이번 주부터 우리 그 목자 단톡방에 우리 목자님들이 학가다해서 올리거든요. 이번 주에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막 거의 대부분 다 1000번씩 읊조리고 보니까는 어제부터인가는 2000번을 넘어가대요. 하루에 읊조리는 또 들어보니까는 뭐 3000번, 5000번 하신 분도 있는데 그냥 줄여서 한대요. 그래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학가다 임계치를 넘으면 이제 그 학가다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이 학가다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또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음을 배웠습니다. 8장에서는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복전을 펼쳤을 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여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또다시 긴장의 끈을 놓고 또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이 연약함, 끊임없이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다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가나안 족속은 라합의 고백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어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했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고자 결단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이성의 실패가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작은 성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다는 이 한 번의 승리의 소식이 가나안 곳곳에 소문이 쫙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에 감추어진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그 기쁜 영적인 비밀은 몰랐겠지만 어찌했든 아이성이 승리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이후에 벌어질 싸움의 양상을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열매는 이후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적 싸움의 지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슴이 아파서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었습니다. 원수가 공격할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의 가문에 그 밧세바를 범한 이 죄의 열매로 피가,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실패하면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어서 크게 역사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실수가 만회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죄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실수를 줄이고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을 줄이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열매로 인하여 마귀가 힘을 얻어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하고 실수를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온 족속이 다자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할 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살고자 꾀를 내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하든지 살아남고자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10km,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부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죠. 10km면은 걸어서 한 2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지금 지척에 있죠. 기브온 부족들은, 주민들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성의 승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속여서라도, 꾀를 내어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습니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들은 먼 지방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명성과 그가 행하신 일을 듣고 멀리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들은 미리 준비한 곰팡이 난 빵과 찢어진 부대와 헤어진 옷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자신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조약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번 조약을 맺으면 속아서 하는 조약이라도 함부로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요구대로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같이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별 생각 없이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장 18절을 또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을 살려두었다가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내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심판하고 진멸하라고 했을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 맞는가?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심지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다면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게 이해하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죄의 문화를 제거하라는 영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전쟁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에서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차단하고 그 지역에서부터 의심되는 곳을 방역하고 살처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한 지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곳으로부터 반경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다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구제역도 동일하지요. 돼지, 소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국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출입을 통제시키고 방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면 모든 축사 농가는 다 폭삭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은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의심이 되는 지역은 그렇게 살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다른 지역까지 퍼지지 못하도록 이 악한 바이러스가 이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이 지상에 가장 우상이 팽배하고 성적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타락한 곳이지 않습니까? 유황과 불로 심판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500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죠. 그럼에도 회개감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 만방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그 타락한 곳에 세우기를 원했죠. 완전히 우상의 문화와 죄의 바이러스를 뿌리 뽑고 이스라엘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그곳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진멸되는 가운데서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속여서 화친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마귀의 속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합심하여 결단하고 뭉쳐서 공격해 오면 적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나는 신천지다라고 쓰고 오면은 교회에서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심령을 속일 때 우리는 100이면 100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이 목사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심은 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잘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막 죄책감에 시달려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기꾼 건축업자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나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정말 그 천사의 모습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나는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건축할 때 내가 짓는 건물을 영원히 남을 작품으로 생각하고 짓습니다. 물도 건축할 때 물도 가져오지 마시고 음식도 가져오지 마시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복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너무 감동해서 진짜 멀리서 건축 현장도 바라보고 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쭉 보니까 이분이 정말 감옥까지 갔다 온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속았을까? 지금의 저 건너편 교회 목사님이 한 달 먼저 저희보다 먼저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분이 너무나 내가 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건축을 잘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우리 광산구청에 우리 그 누구죠? 그 삼촌이시거든요. 굉장히 깐깐하고 좌우간 저는 좀 어리버리한데 거기는 깐깐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추천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그분이 제시하는 조건이요, 또 돈도요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끝이 갈수록 그 모습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당했구나. 그러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요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들이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김 목사 어리버리해서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절대로 사기 안 당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상처는 되는데 좌우감 자기는 결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기 당한 적 없다고 탁 자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저 사람 한번 사기쳐야겠다고 찍고 사기치면요 100명 중에 99는 다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기꾼이 나를 사기치려고 찍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무슨 뭐 똑똑한 척, 자기는 뭐 굉장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범죄 전담 수사관이 했던 말입니다. 사기꾼이 찍고 접근해 오면 99%는 다 당한대요. 어떻게 사기치는가 보니까 그 수사관이 했던 말이요,
사기꾼은요,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기초해서 사기를 친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탐욕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사기꾼은 그것을 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욕망을 찾아내서 정말 100% 속아 넘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사기당하지 않는가? 1%의 사기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들은 욕망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제시하는 그 어떤 조건도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사기치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데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사기당했다면요, 그 원수, 이 누구누구, 그 사장님, 저도 처음에는 그 인간 막 그냥 생각만 하면 막 열받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사기꾼이 내민 조건을 내가 덥석 붙잡은 것이지, 민경대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탐욕과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기 당했다면은 상대방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뭔가 이득이 있다고 내 나름대로 계산이 되니까 붙잡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속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속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사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지켜주고 세워주는 말 때문에 속았습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사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사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은 신문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 같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족장들에게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여호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약조를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또 묻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대답해라. 의심한 거죠. 질문을 던진 거죠.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심과 경계의 마음을 왜 풀었을까? 왜 풀었을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종입니다. 종. 그죠, 종.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조금만 의심하면 또 여호사한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9절에서도 여호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종들이래요.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들은 상전들이고 거룩한 황태자들, 황공주들, 그리고 자기들은 비천하고 쓸모없는 종들. 조금 그죠? 이 종들이란 말을 계속해서 해댑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붕 띄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고 그러죠. 왜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와 에덴 그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신들은 기적의 백성들, 능력의 백성들, 영광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받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 말 들으면은 가슴이 좀 으쓱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피난민살이하고 있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족속들이 와가지고 막 국가 대접해주고 강대국 대접해주고 조약을 맺자고,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붕 띄워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훅 간 것이죠. 여러분, 우쭐대게 해주는 말, 들뜨게 해주는 말,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말, 사단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속이는 사람의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달콤한 말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아직 목사 안수 못 받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목사님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요. 저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거든요. 전도사예요. 그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막 사장님 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맨 남편한테 무시받고 정말 아들 딸들한테 막 천대받다가 사모님 막 그렇게 막 사모님 대접해주면은 어때요? 우리 집사님, 여지 집사님들 괜찮네요. 자관 뜨는 것이 좀 있어요. 마음에 붕 뜨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임해서 뭔가 함정을 팔려고 할 때 우리를 지켜 세워주고 우리를 마음을 막 붕 띄우는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않는가? 우쭐대게 해주고 함정을 파는 이 달콤한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유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묻고 자신의 주제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말 그대로 잘 나갈 때입니다. 성공할 때입니다.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우러러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너 누군지 아느냐? 너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 이세의 8번째 아들 무시받고 천대받던 양치기였다.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양치기 목장에서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 겸손해야 한다. 너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친 것이죠. 언제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잘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축복받을 때 넘어지지 말도록 너의 신분이 누구였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했는지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큰 일을 해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사도의 그 존귀함과 그의 위대한 인생을 보면서 칭찬할 때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바울 사도를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칭찬하고 지켜 세워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의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 얼마나 비천하고 천박하고 천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 우리가 나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돈에 속고 학벌에 속고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사와 지도자들은 멀리서 왔다는 증거를 보고 속았습니다. 왜 속았는가? 우리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달콤한 말과 우리를 지켜 세우는 황홀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전략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나름대로 사실적인 증거물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마르고 곰팡이 난 떡, 포도주를 닮은 헤어지고 찢겨진 그 전대, 가죽부대, 무엇보다도 낡은 옷과 신발, 이런 증거물들을 내놓은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신발, 옷, 이런 거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 사실. 이걸 보면은 아무리 의심하는 사람도 마음을 놓죠. 여러분, 속이려 드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 장로님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체험, 기도 체험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막 이런 자신들의 어떤 경력과 이력서를 탁 내보이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팩트를 내놓으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아,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믿어도 되는구나.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들부터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절대 건축업자 중에 장로님, 어디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를 건축 자기한테 맡겨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진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면 절대 맡기지 말라고. 한두 분에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계약했다가 제가 그분을 취소하고 불신자인 이 모모 사장님과 제가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상처는 덜 받았습니다. 불신자니까, 그죠? 근데 자고는 어찌 되었든 그런 이력과 그것에 속지 말라고, 사람들이 돈 앞에서, 유익과 이득 앞에서 직분도 신앙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이렇게 잘 자신의 어떤 그 유익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내놓고 그 사람의 경력을 내놓다 할지라도 뭔가 좀 의심스러우면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내야죠. 절대로 우리가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이 가지고 온 그 사실, 팩트를 가지고도 속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팩트와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우리 눈에 보이면서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자료, 데이터를 보고 어떤 사실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마귀는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속이려 들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묻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는 바로 에발산을 가서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고요. 축복과 저주의 언약갱신을 하면서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서 9장에 넘어가니까 또 기브온의 달콤한 말과 팩트 앞에서 속아버리는, 그리고 언약을 맺어버리는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셋째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속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은 신문도 했습니다. 의심도 했습니다. 조사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곰팡이 나는 떡, 헤어진 전대 그 포도주 담은 그 부대를 보았고요. 헤어진 옷도 다 보았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요 영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전에요. 실패도 했고요. 정신 차리고 언약갱신도 했습니다. 여러분, 멍청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했다고요. 왜 당했을까? 그들이 그렇게 영성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왜 당했을까? 기브온 족속에게 왜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의 전쟁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마침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표징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영적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영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서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사인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주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에 의심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10일이고 20일이고 금식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속지 않고, 유혹에 속지 않고, 사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은같이 무찌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 올라왔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엄습하라.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향에 절대적으로 이번에도 순종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 속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응답을 받으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서 개척을 해라. 건축은 이렇게 3층짜리로 지어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인을 기록해서 이러하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옵니다.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1억 주시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개척했는데 12명 이상의 동역자를 주시고 주님 저 땅 100평 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건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기독사관학교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인을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과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런 말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일은 우리는 우둔하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저는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미래를 저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묻지 않고 경험과 어떤 사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유익의 계산을 쫓아서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까 봐. 그래서 목사님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막 급히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삶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 생고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우리의 전 인생을 내다보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지금은 손해본 것 같은데 가장 정확하고 베스트의 길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응답받아서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형통의 열매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